네, 오늘은 어느 나라에서 시작하죠? 사우디아라비아. 이번에 잘 기억했네요. 사우디아라비아 가본 사람은 없다 했었죠. 그죠? 네, 사우디아라비아 국기 저렇게 생겼습니다. 살벌하죠, 국기가. 칼이 있어요, 국기에. 저 가운데 있는 그림들은 글자라고 합니다. 아랍어로 적혀져 있고 알라를 항상 예배하란가 뭐 그런 류의 의미였어요. 그리고 칼입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위치 한번 보여주실래요? 위치는 중동에 있어요. 네, 이스라엘, 요르단, 이집트 사이에.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매우 큰 땅이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전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가진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울 만큼 큰 부를 가진 나라입니다. 길거리에 막 슈퍼카들이 넘쳐나고 복지도 엄청나대요. 대학원까지 학비가 무료이고 모든 사우디 국민들 의료비가 공짜라고 합니다. 스포츠 좋아하는 친구들은 알죠. 축구팀 요즘 다 호날두나 이런 좀 한때 유명했던 스포츠 스타들이 다 사우디에 있는 리그로 이제 팔려 나가가지고 거기에 엄청난 축구 선수들이 뛰고 있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빈살만 왕세자처럼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좀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이슬람 종교 있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장 성스럽게 여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지라고 여기는 곳이 있는데 바로 그곳이 메카라는 곳이에요. 들어봤죠? 메카. 메카라는 곳이 바로 무함마드라는 이슬람계 창시자가 태어난 그곳이어가지고 제1의 성지로 여기는 데래요. 우리가 아는 그 무슬림이라는 사람들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무슬림이라는 사람들이 일생에 한번 꼭 가야 되는 순례가 있는데 바로 이 메카에 방문하는 순례, 이름이 바로 하지라는 순례입니다. 하지 순례라는 곳을 하지 순례를 꼭 평생에 한 번은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경제적 여력이 된다면 해야 되는 순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뉴스에서 이런 사진 본 적 있죠? 뭔가 우리가 뉴스 아니어도 영화에서 막 그냥 이슬람 테러 막 나오고 이런 영화 보면 항상 맨 앞에 이런 장면들, 이런 짤들이 지나가는 걸 아마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 가운데 있는 까만색이 카바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2층에 있는 카바 말고 저 카바는 저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저기를 방문하는데 주위를 돌면서 막 경건한 의식을 치른대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생각해봐도 사우디아라비아는 더울까요, 안 더울까요? 엄청 덥겠죠. 이 더운 사우디아라비아 날씨가 무려 이 하지 순례를 할 때쯤이면 기온이 51.8도까지 올라간대요. 근데 저기가 지금 실외예요, 실내예요? 실외예요. 에어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당연히. 51.8도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옷을 또 다 뒤집어 쓰고 저러고 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더위도 더위인데 저 순례가 그냥 하루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슬람 사람들이 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전 세계에 사는 이슬람 사람들 중에 평생에 한 번 저 하지 순례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우디아라비아의 저 메카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고요. 또 거기에 숙소비가 또 들 거고요. 하루 만에 끝나지 않으니까 되게 긴 시간을 보내야 된대요. 어떤 사람들은 거의 1년 가까이 들여서 저 하지 순례를 가기 위하여 준비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힘든 곳을 갈까요? 그 더운 곳에 긴 여행의 시간과 돈을 쓰면서까지 이 순례를 하는 이유가 뭔가 궁금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신앙의 열정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좀 들지 않아요?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아니면 신앙의 열정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성지순례 하면은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지순례는 그거잖아요. 그냥 우리 기독교의 성지순례는 이스라엘이나 그 중동 지역에 약간 여행 가듯이 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라고 하면은 뭔가 투어하는 상품처럼 느껴지는데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냥 여행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뭔가 다르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냥 단순히 유명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뜨거운 사막을 뚫고 순례를 떠날 수 있었던 건 단지 열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신 앞에서 어떤 결단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내가 이번 올 여름 한번 여름 휴가 카바나 한번 보고 올까? 성지순례 한번 갔다 와볼까?
이 정도 수준으로 가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이 하지순례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열사병에 쓰러지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막 압사당하기도 하고 그런 사고가 있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단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라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설교 제목과 좀 다르죠. 결단하지 않으면 변화도 없다라는 주제로 아쉬워요 좀? 여러분들 뭐 사우디 말아요 막 이런 거 생각했다면서요. 절대 그런 거 하지 않지. 네. 결단하지 않으면 변화도 없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시편의 말씀은요, 시온으로 가는 순례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시온이 뭐예요? 친구 이름이에요? 시온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전이 있었던 곳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 언덕을 원래는 가리키는데, 이제 성경에서 점차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우리는 시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시편의 말씀은 그 성전으로 가는 그 순례 여정에 참여한 사람이 그 마음을 담아서 지은 시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 2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단순히 그냥 좋아한다라는 걸 넘어서서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아까 참새와 제비가 나왔잖아요. 참새와 제비의 집이 하나님 집 근처에 있는 걸 보고, 그러니까 약간 역세권처럼 성세권 같은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저렇게 가까이 살았으면 좋겠다. 새마저 부러워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과연 나는, 나에게 예배는 간절한가? 나는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가고 있는가? 예배의 자리로 가는 것을 미루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일 예배는 어떤 의미인가요? 저도 청소년기를 돌아보면 뭐 그렇게 막 여러분만큼 이렇게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하진 못했던 것 같아서 별로 할 말은 없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가 예배의 자리가 간절할 때가 한 번 있어요. 언제 간절해요? 기도할 때. 언제 간절할 때 기도하고 예배해요? 시험 앞두고. 간절해요? 간절해야지. 고3은 이제 시험 앞두고 있으니까 간절하죠. 친구 관계가 조금 소원할 때, 뭐 내 맘대로 뭔가 안 풀릴 때, 혹은 뭐 몸이 아플 때, 막 내가 병원에서 정말 큰 뭐 병을 갖게 되어가지고 막 이렇게 병마와 싸우고 있을 때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럴 때는 우리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간절하게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근데요, 과연 이때만 간절할까? 반대의 상황, 이것과는 다른 온도, 이것과는 다른 색깔의 간절함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간절함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꼭 이렇게 약간 슬프고 애잔하고 뭔가 이게 똥줄 타는 그런 상황에서 간절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최애 아이돌의 티켓 예매를 할 때 간절해요, 안 간절해요? 내가 진짜 가고 싶은 맛집이 있어요. 가려고 오픈런을 해요. 간절해요, 안 간절해요? 그때 간절하단 말이에요. 간절해요, 나는. 근데 혹은 뭐 학년이 올라가서 새로운 친구들과 반 배정이 이제 나오기 전에 제발 이 친구랑 같은 반 됐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꼭 내가 뭐 슬프거나 힘든 일이 있어야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뭔가 기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에도 어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꼭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만 하나님을 찾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내 삶이 평안해서, 내 삶이 뭐 별다른 일이 없어요. 뭐 힘든 것도 없고, 뭐 좋은 것도 없고, 뭐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되는 건 없지만, 그렇다고 뭐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요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배 자리에 간절한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삶이 평안해서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라는 말은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한다면 우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껏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하나님께 막 간절하게 예배 드렸던 그 날들이 혹시 시험을 앞두고라던가 몸이 아프다던가 뭔가 어려움이 있어서만 간절했다면 그건 절반짜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없어지고 관계가 다 회복되면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가면은 그럼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꼭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문제 앞에서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문제 앞에서도 그리고 문제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머물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 자리에 기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이렇게 하다가 조용하게 이러고 하지 말고, 여기서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던가 기쁜 마음을 가지던가 둘 중에 하나는 가지고 나오란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지 말고. 알겠습니까? 네,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시온의 대로는 앞에서 말했던 것 같이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는 순례의 길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시온의 대로는 말 그대로 시온을 향한 하이웨이예요. 그냥 고속도로예요. 시온을 향해 가는 길. 근데 그 의미만 가지는 게 아니에요. 시온의 대로는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방향과 결단된 믿음의 삶의 태도입니다. 한번 자막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방향과 결단된 믿음의 삶의 태도가 바로 시온의 대로입니다. 앞서서 아까 무슬림들이 하지 순례 가는 거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냥 여행 가듯이 가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더운 날씨, 긴 시간, 경제적인 엄청난 돈이 들어요. 근데 그 모든 문제를 감안하고 나서도 떠나는 것이 바로 순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종교를 떠나서 이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것은 어떻게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순례를 떠나는 순례자들은요, 수많은 고민과 수많은 갈등을 하고 비로소 순례의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큰 결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례는요, 발로 걷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걷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온의 대로를 걷는 하나님의 자는요,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에 나온 것처럼 눈물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례자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께 가겠다라는 마음의 의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청소년의 시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혹은 2박 3일 긴 시간 동안 예암을 가기로 결단하는 것, 그건 정말 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여름마다 겨울마다 수련회 참가하는 거 그냥 여러분들이 관성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정말 큰 결단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단은 어쩌면 진짜 고민되고 외로운 선택일 수도 있어요. 공부도 해야 되죠. 친구와의 관계도 생각해야 되죠. 여러 가지 여러분들 고민할 거 많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결단하여 선택한다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것은 그 모든 고민과 선택 앞에서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을 결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단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여러분이 결단할 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마 선생님들은 진짜 잘 아실 거예요.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것이, 순례자의 마음으로 결단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또한 지금 선택하고 고민하게 하는 많은 조건들이 있잖아요. 뭐 시험도 있죠, 학원 시간도 있죠, 친구들의 약속 시간도 있죠. 뭐 여러 가지 고민할 게 있겠지만 선생님들이 사회에서 살아갈 때는 그거보다 더 많은 선택지들이 주어진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가정에서, 회사에서,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얘기를 할 때 그 모든 선택이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것보다 더 많은 선택지 속에서, 더 많은 중압감 속에서 그걸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이 청소년기 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선택을 하겠다 결단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어서 결단할 때는 더 어려울 것입니다. 더 애매하고 더 힘들게 만드는 선택지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지 않으면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선택을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 신앙의 방향을 결정하지 못한 사람은요, 그 선택지 앞에서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흔들리고 계속해서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신앙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그 믿음의 결단을 내린 사람은 수많은 선택지 중에 흔들릴지라도, 흔들리고 고민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내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로 결단했을 때에는 고민되고 흔들릴지라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갈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길이다, 미련한 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그 눈물의 골짜기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편의 저자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의 샘물을 준비하셨고 은혜의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 인생의 회복과 승리를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를 가는 것이 하지 순례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무더운 여름의 사막의 열기와 긴 시간과 먼 거리와 많은 돈을 써서 그 믿음의 순례 여정을 간다고 합니다. 그 무슬림들도 순례 여정을 갈 때 큰 결단을 해요. 여러분은 어느 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청소년의 시기를 보내면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 아니 뭐 예암에 참석하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은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순례의 여정은 한두 번 시도해보는 것으로 시작은 할 수 있어도 마음으로 걷지 않으면 끝까지 완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결단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결단을 하면요, 방향이 보이고 방향이 정해지면 순례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결단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그 마음의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